되어주는 삶,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도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 참 특별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 있으면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참 큰 도움을 가족들에게 있게 됩니다. 형제들이 어릴 때는 많이 싸운다 할지라도 또 그런 싸움 가운데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형제의 소중함, 또 동생과 형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애 있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보기 좋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네, 그만큼 보기 좋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정말 오손도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부모가 도와줘야 되지만 형이 어려운 걸 알고 동생이 어려운 걸 알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훈훈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도 몸된 교회의 지체 그리고 몸의 원리를 통해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끈끈한 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은 신체적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 감정,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 하면은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우애하고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제 서로 헌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헌신하고. 이 헌신은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헌신을 해야 되고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도 헌신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형제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약 23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보시면 굉장히 신약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핏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러한 형제
자매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호칭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서로를 부를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호칭인가, 그리고 얼마나 정말 귀한 그런 호칭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직분보다 내 형제, 자매로 불러주는 것만큼 정말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많이 불러주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길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혹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가족,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죠. 그 혈육을 가진 내 아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만 생각하고 교회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쉽게 나타납니다. 나에게 손해를 좀 입히고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또 나를 좀 당황스럽게 하면은 이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온데간데 없고 또 정말 서로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연약한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 안에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원하셨다면 우린 그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 끈끈한 가족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한다면은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특별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함께 이러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비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삶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러한 삶을 기꺼이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먼저 헌신하고 남을 나보다 먼저 더 존경, 그러니까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가정에서 실천을 해서 조금 더 따뜻하고 또 건강한 가정, 그리고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은 정말 이 요나단의 이 정말 다윗을 향한 정말 혈육보다 더 끈끈한 우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서로 존경하기 힘쓰라고 하는 것을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참 도전이 되고, 참 이런 정말 따뜻한 사랑을 나도 좀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는 특별히 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이번에 열린문에 그 곤두원 글을 보면서 그 성경에 쓰임 받은 인물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분류를 해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은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파산한 사람.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심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해서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아예 제외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다 라고 이렇게 예를 들었고, 끝까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간 사람 다윗이라고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을 글을 통해서 보면서 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글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왜 초심을 잃어버렸을까요?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함.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 또 그것이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시더라도 당장 그 사람을 놔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잘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 다윗의 삶은 참 화려하고 또 그러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많은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다윗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력하는 사람은 참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입었을 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또 다른 지체들은 다 이렇게 요나단처럼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는 다윗도 많겠지만 요나단이 많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이고 그 교회는 튼튼하게 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가운데서 이 요나단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잘 살펴서 이 삶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 몸된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이 요나단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을 참 사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이 사울을 이어서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이라는 걸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그때부터 다윗을 높이고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생애를 드리는 것을 18장 이후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뭐냐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단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 다윗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곁에 머물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옆에 늘 두고 보고 싶은 이 다윗을 사울이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과 요나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본 사울은 뭘로 이 다윗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냐면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군대의 대장으로 이 다윗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대장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기뻐했겠죠. 그런 기뻐하는 가운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윗 찬송곡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아주 쉽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아주 훌륭한 노래였습니다. 한번 딱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노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정말 맞는 노래거든요. 다윗을 통해 크게 승리한 승리였기 때문에 사울보다 다윗이 더 부각되는 것이 분명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노래에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냐? 사울이 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의 그런 시작이 벌써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높임을 받든 관계없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울은 그 마음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시기를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대장으로 있던 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으로 지위를 낮춰버렸습니다. 아주 비열하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다윗에서 1000명만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위를 낮춰버린 것입니다. 이게 시기심에서 발동한 그러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관계없이 열심히 백성들 앞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울은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넘어서요. 이 다윗을 블레셋 전투에 나가게 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게 하도록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네 사이가 되리라. 표면적으로는 사이가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 사이로 삼겠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다윗이 나가서 죽고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사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성도들이 일하는 거 보면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감사가 일어납니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면 뭐 저렇게 나대냐,
그냥 잠잠히 그냥 주님 바라보고 섬기지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십니까? 우리는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우린 이 사월의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성숙한 사람에게서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방 이렇게 구원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구원 받으면 조용히 있지 저렇게 뭐 봉사한다고 저렇게 하냐고 이렇게 지적하고 그 정말 활발 조금 타오르는 그 불길을요 그 찬물 탁 끼얹으면서 꺼트려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찬물을 탁 끼얹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심정을 만들어버린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더 요나단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요나단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했을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벗어서 던져줬습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내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을 섬기는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다윗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데 남남인 이 요나단 이 다윗을 이렇게 자기 친동생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에게 좋은 게 있으면 다 벗어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참 특별한 이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교회 안에 지체가 된 성도들의 삶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전부 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하나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삶이 비워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러한 이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욕망이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욕망. 이 아름다운 욕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욕망은 남이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내가 목표를 정할 때 하나로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조금 더 잘 되도록 하도록 내가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학교이든 내가 그 안에서 남이 좀 더 잘 되도록 하는데 내 삶을 한번 들여보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는요, 따뜻한 뭔가가 피어납니다. 따뜻한 뭔가가 피어납니다. 남이 잘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 사울의 심정이죠.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윗이 만만이 되는 게 눈 뜨고 못 볼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도니까. 근데 남 중심으로 돌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에게 일어나는, 성숙한 지체에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될 때 기쁜 것. 이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지 절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되어지는 좋은 일들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거기에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뒤에 서서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또 함께 그런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해 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미성숙한 삶의 태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으로 꼭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 우리 자매님들 설거지, 빨래 옥상에 넣는 거, 또 개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헌신, 우애가 헌신 아닙니까? 서로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이 따뜻한 것들이 내게 돌아옵니다. 따뜻한 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자주 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 평소에 아주 안 하다가 빨래 한번 개주고 또 빨래 한번 널고 설거지 한번 해버리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 따뜻함이 반찬이 바뀌고 반찬 색깔과 개수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또 훈훈함이 막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는 것이다. 먼저 남이 먼저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버리면 그 공동체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황금률 있죠. 그건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위대한 법칙입니다. 내가 대접을 많이 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하면 대접이 돌아옵니다. 내가 먼저 받으려고 기다리니까 상대방에서 안 돌아오니까 섭섭하고 또 그렇게 관계가 서먹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적은 사람은 나를 먼저 섬겨야지 내가 먼저 섬기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이가 많든 더 연장자건 관계없이 먼저 섬기기를 시작하면 그 따뜻함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욕망,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이 삶을 우리는 꼭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서가는 끈끈한 힘으로 작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면 제2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1 바이올리니스트가 열심히 이렇게 바이올린을 치는데 제2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옆에서 조용히 보좌를 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제1 바이올리니스트 못지않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1등과 버금가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자기는 물러서서 이 사람이 부각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 아니면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 아니면.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왜 저 지체만 저렇게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면 절대 제2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요나단과 같은 내 것을 벗어 던져서 상대편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겁니다. 비전문가가 들어도 너무 훌륭한
이 선율을 이렇게 탁 잡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피아노라도 치는 사람에 따라 그 감흥이 달라집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묻어날 때 치는 그 피아노는요, 감동이 더 깊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피아노를 치는 자매님이 항상 피아노를 칠 때 노래를 특송을 하는 성도들이 잘 이렇게 띄워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자기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지만 특송하는 사람이 더 이렇게 부각될 수 있도록 조용히 이렇게 자기를 깔아서 튀지 않고 이렇게 받쳐주는 이러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치는 모습 속에. 근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부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말건 자기의 그 훌륭한 기술력을 나타내려고 열심히 치는데 이 조화된 그 하모니가 깨지기 때문에 절대 감흥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소금과 같이 이 몸된 교회에 녹아들어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우리 지체들이 더 훌륭해질 수 있도록 드러나는 도구로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소풍을 가는데 우리 그 호소 경제님이 늘 소풍 때 데코레이션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제도에 있기 때문에 데코레이션 준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 일선에 나와서 좀 더 열심히 동참해서 이런 일들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참 이 다윗이 참 부럽다. 왜 부러웠을까요? 요나단과 같은 이 훌륭한 이 동력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요나단이 되면 되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나단이 되면 되잖아. 네가 요나단이 되어서 다윗을 세워주는 일을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군대 장관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이 그를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온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사람. 내가 온 성도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요나단이 되어서 다윗이 일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에 정말 다윗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일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다윗이 아닙니다. 더 훌륭한 다윗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내 지체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이 모임을 기쁘시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요나단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주님 제가 요나단이 되게 해서 누군가가 다윗을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조력자,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서 헌신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내가 이렇게 드러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남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에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사용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기쁨으로 남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남은 생에 조금 더 성도를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번 거의 한 달 정도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이 요나단의 마음으로 네가 좀 살아가라 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주신 이 말씀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또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보의 그 노트 우측편에 보시면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저는 이 구절이 와닿습니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정말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 바라고 저도 역시 그런 고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아름다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사모가 된다면, 감동이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다윗이 되기보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는 삶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서 조금 더 요나단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몸된 교회는 더 튼튼한 몸된 교회로 또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우리가 서로 먼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본 게 없으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헌신적으로 자녀들 잘 섬기게 되면 자녀들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된 교회에 정말 이 요나단 같은 훌륭한 그런 지체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좀 더 따뜻한 그런 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가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미숙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회개를 하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닮아서 성숙한 요나단의 모습으로 이 몸된 교회 가족들을 섬기는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